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당선자라. 너무 유치하죠. 왜 본인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 벌을 받을 자고, 불쌍히 여기는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중직자가 기회되면 자꾸 저를 찾아와서 교역자 중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내보내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문제다. 결국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다 나가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반대로 어떤 중직자는 교역자들이 사례 이래 받고 어떻게 지냈냐고, 사례 안 교회가 어려서 뭐 좀 어떡하냐고, 밥이라도 좀 한 끼 사.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주 그 업신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오늘 선에 속하는 자, 악에 속하는 자, 똑같은 얘기,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 전부 똑같은 얘기거든요. 가능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저 사람 내보내, 저 사람 안 되고 본인도 가버리면 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겠죠. 뭐 결국은 교회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잘할 때 물론 잘해야죠. 목사는 불신앙에만 빠지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요셉이가 총리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주님 주인이셔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지난주 박지선 씨 개그맨 모친과 더불어 극단적인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 입장이 안 돼 봐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건 곤란하겠죠. 그러나 이분이 이제 고려대 사범대학을 나왔다 그러죠. 고대 사범대학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사로서 임용고사를 치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시험 준비를 하다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내가 교사가 되면 행복할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했지? 친구들에게 막 웃겼을 때 행복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것은, 진짜로 행복한 것은 남을 웃기는 거든. 그럼 남을 웃기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지? 개그맨이구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뛰쳐나왔대요. 개그맨 준비해서 도전했는데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많은 인기와 연예인과 유명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다른 문제에 못 견디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유명한 연예인들 왜 전부 요절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채워지지 않거든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피부 알레르기 심해서 못 견디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피부에 고름이 흐른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있었다 그랬죠. 욥기서에 보면 욥은 온 피부가 다 들고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너무 가려워서 막 돌로 그걸 벅적벅적 끓고 있는데 가족도 친척도 몰라볼 정도로 막 몸이 완전 망가져버렸.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또 당할 쯤에 피할 길이 내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 출신 극작가였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여러 남자들하고 동거생활을 해가지고 누구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 건너가서 자기 집에 늘 와 있는 아빠들이 술로 이렇게 고주망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이 흉내를 내는데 이게 막 남을 웃기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유명한 개그맨 같은 사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영화를 찍는 감독이 되어지고 했는데 그 이제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미국에 추방당해서 스위스에서 말년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분이 1930년 50년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우울증이 와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이분은 뭐 늘 코스염하고 지금 넥타이 다 이렇게 웃기는 목장을 해 나오는데 정상으로 해서 갔으니까 의사가 채플린인 줄 모르는 거죠.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찰리 채플린 그 영화를 보고 웃기는 걸 보고 웃어라, 자꾸 웃어라. 본인이 채플린인데 복음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1974년부터 7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으로 지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나이가 94세래요. 2년 전에 자서전을 냈는데요. 그가 재임 기간 동안에 1976년에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들이 노동자로 와 있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 외롭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의미를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저 노동자지만 가족들 데려와서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자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뭐 무슬림들이 프랑스 다 잡아버렸어요. 이분이 자서전에서 후회하기를 그때 나는 톨레랑스 관용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약자를 베풀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 있죠.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안 돼가면 큰일 나요. 지난 10월 14일 남양주시 수진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는데요. 뭐 국보가 지정돼 있고 아주 유명한 절인가 봐요. 그 근처에 기도원 무슨 교회에서 운영 기도원에 있는 여집사님이 지난 1월 달에도 거기 와 불질러 이번 10월 14일 또 불질렀대요. 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사탄 마귀다 하고 불질러 버리니까 그 불을 이제 뭐 끄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2년 전에 또 누가 불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사에서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제발 목사들이 절에 가서 불질을 하지 말라고 좀 각오해 달라고. 불교 신자 교회 와서 불지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완전히 개독교를 하는 거예요.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전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고 선교 대상이지 불지르면 사탄이라 해가지고 절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 완전 정신병자 취급받으면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참 답답한 거 있죠. 우리가 여러분은 언제 행복했어? 박지선 씨는 웃길 때 행복했대요. 남은 웃겨놓고 본인은 이제 골마 터지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복음을 막 전했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거듭날 때,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재미난 게 없어요. 뭐, 와, 이게 진짜 좋구나. 그런 게 없어요. 생명 살아나는, 복음 전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서주고 계시다는 그 외에는 행복한 게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삽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생명이 거듭나고 돌아올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악이 전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를 타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만 악이 없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로 쳐다봐도 괜찮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범하면 안 돼.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다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할 자가 아닙니다. 선 대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악이 되는 사탄이 있습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사탄이 되어졌는데요. 또는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 파탄시킨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했는데요. 이 흑암이란 존재, 혼돈케 하고 공허하는 가운데 이 흑암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했는데,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벌써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흑암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찬양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지음받은 이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 17,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전해온 천사를 저주하셨다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을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다 장악하고 운명, 사주팔자, 미시 이런 걸 장악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불신자를 다 장악해서 손 없는 날 잡아서 있어가야 된다, 방향 잡아서 묘의장해야 된다, 뭐 전부 이런 걸 가지고, 풍수지리 이런 걸 가지고 딱 장악해서 인간을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는 전부 마귀의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저주가 왔어요. 거짓말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님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노루 같은 거 막 삼키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스스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와서 이 뱀이 말을 했거든. 인간이 따라가기 전에는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박살내게 하겠다.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라, 믿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창조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선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지 우리는 악이 되는 사탄에게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세요. 지난주처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미워하고 악한 것 듣고 말하는 건 너무 습관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잘 노력 안 하면 잘 안 되어져요. 두 번째로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자꾸 쌓아놨어요. 속에 설이 꽉 차 있어요. 차 있으니까 선한 거 자꾸 나와요. 선한 말도 나오고 선한 행동도 나오고 선한 게 나오는데, 악인은 악을 잔뜩 쌓아놨기 때문에 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구 죽여야 된다, 누구 망하게 해야 된다, 누구를 막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해라면 디모데 그 앞에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뒤에 오직 너 하나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말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행위에, 악인들 그 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자꾸 우리를 봐요. 근데 저 사람 참 선하네, 참 착하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는 뭘 몰라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거기다 자꾸 불 찌르면 되겠어요? 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 첫째, 요셉을 좀 잠깐 볼게요.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여버리겠다 구덩이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어요.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요셉이란 말도 벌벌 떨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또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기는 보내셨지만 당신들 판 게 아니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창세기 50장 21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 형들이 쫙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이제 잘못을 용서해달라 할 때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누명실 감옥에 보낸 사람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보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축복을 비는 거죠.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을 좀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4절 6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그 신하들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 쫓다가 신하들 보고 다윗을 찾아 잡아오라 해놓고 자기는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요. 그 더 깊은 데서 다윗의 신하들이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명령만 하고 가서 완전히 창을 박아가지고 막 땅에 박아버릴 테니까 지시해. 다윗이 그렇게 못하게 왕에게 가서 옷자락을 하나 뺐어요. 근거로. 그 옷자락 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70살에 천국 갑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블레셋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2m 85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골리앗이 배틀체가 창을 7kg짜리 창을 들고 누구든 한 나와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한 들고 나타났어요. 그는 용모가 얼굴이 막 붉고, 제가 볼 때는 20살 아닌 것 같아요. 한 15살쯤 되는 소년, 그러나 전문성을 지닌 소년.
어린 아이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니까 굉장히 업신여기 있다 그러죠. 뭐 나이가 많아 봐야 한 17살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몇 살이라 성경 안 나와 있어요. 용모가 붉고 어린 소년이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15살 때 나가서 돌 던졌는데요, 이마를 파고들어 버린 거죠. 골리앗이 이마를 파고들어, 천하장사라도 돌이 머리 파고들어오니까 벌렁 나자버리잖아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가 머리를 채를 들고 왔단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이는 전체 다윗은 만말이야 이러니까 사울 왕이 미쳐버린 거죠. 그날로부터 다윗이 쫓기기 시작해요. 30살 될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년 이상, 어쩌면은 13년 15년 가까이 사울 왕이 쫓기는데, 그러면서 사울 왕 붙여오는데 옷자락 하나 베는 때문에 마음 아파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 아파 웁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원수가 죽었다는데 다윗이 금식하고 울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제가 성경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처갓집에 그 시골 면소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저의 앞길 막겠다고 저희 처갓집을 박해를 하는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총신 대학원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서울 딱 올라오고 난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윗처럼 슬퍼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참 악한가 봐요. 아, 잘 죽었구나. 그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저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이상한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슬퍼야 되는데 제가 싹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원수가 죽었는데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서 아들 낳고 딸 낳았는데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남편과 애를 버리고 자꾸 엉뚱한 남자인데가 살고 있어요. 호세아가 가서 돈 주고 사옵니다. 찾아옵니다. 다시 집 나가, 또 다른 사람 또 나가 있어요. 또 찾아옵니다. 또 나가버려요. 그런 여자를 호세아는 끌어안고 울면서 제발 집 나가지 말고 나와 같이 살아주자.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기를 못 박아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옷 다 벗기고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하는 짓이 자기들이 뭔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돌로 쳐 죽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주여 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이가 갈릴 것 같아요.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선에 속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좀 예를 들면요, 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이죠. 창세기 9장 20절로 25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더운 지방이니까 옷을 다 벗고 누워 자는데 함이 그걸 보고 밖에 나서 자꾸 떠벌리고 다녀요. 저주받습니다.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 구덩이 던져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디나가 강간당해서 사돈 맺자고 왔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사돈 맺지 못한다,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게 되놓고 할례 받고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시므온은 항상 혈기가 많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너무 혈기가 이렇게 왕성하면 안 됩니다. 분기가 맹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악한 자 중에 세 번째 사울 왕.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라. 왕으로 선택받을 때는요 부끄러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요.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 아말렉 사람 죽이라. 안 죽여요. 살찐 거 다 죽이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 하면서 핑계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려버린 거 있죠. 이래가 사무엘상 31장에 그의 아들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사울은 자살로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다닙니다.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에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중직자인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어찌해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 충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 대해서는 모양도 버려라. 악한 사람 막 가까이 가지 마세요. 결론적으로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사탄은 말씀을 거슬러 분쟁케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예배 끝나고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는데요, 식사 안 하니까 식주인 그 헌금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6월 달에 제 생일 때 교회 식사 안 하는데 식주인 헌금했어요. 그런 거 아주 꽃꽂이도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교회에서 밥을 먹지 않는데요,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본론이 나와요. 누가 나쁘고 누가 어쩌고 악한 말, 분쟁케 하는 말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을 거슬러 분쟁케 하는 자가 있거든 피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안 좋은 얘기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버려요. 18절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자들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사람 통해서 막 불신앙 집어넣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망하는 길이야. 결론적으로 분쟁과 교활한 자를 피해라. 두 번째,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자꾸 선한 생각하세요. 선한 걸 찾으세요. 자, 선이 뭐죠? 가려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힘주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용기 주는 겁니다. 악이 뭐죠? 자꾸 허물 쫓아내는 겁니다. 자꾸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로 악한 데 미련을, 그래야 사탄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너희 꺾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사탄이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